성경은 범사에 감사하라라고 말씀합니다. 늘 언제나 모든 일에 감사하라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말씀하십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하면 나 자신을 향해서, 가족을 향해서, 교회를 향해서, 이웃을 향해서, 나라를 향해서까지 감사가 흘러갈 수가 있습니다. 미국의 미시간호를 유람하던 배가 뒤집혔어요. 그래서 다급한 상황 속에 한 청년, 수영선수 출신이 그 안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청년이요, 열심히 헤엄쳐서 무려 23명의 목숨을 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매스컴에 크게 보도가 되었어요. 자, 이제 수십 년이 지났어요. 토레이 목사님이라는 분이 LA에서 이 예화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수십 년 전에 한 청년이 생명을 무려 23명이나 구했습니다. 얼마나 큰 일을 했는지 모릅니다. 이제 그 예화를 말씀하고 나오는데 교우님이 그러는 거예요. 그 수영선수가 우리 교회 다녀요. 이제 어르신이 되어서. 그래서 목사님이 만났어요. 소개를 해주셔서 만났는데 그 놀라운 사건을 치르면서 기억에 가장 남는 것이 뭡니까? 라고 목사님이 물었어요. 그랬더니 60이 넘었어요. 이 노신사가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제가 구조한 23명의 사람들 중에 저를 찾아와서 고맙다고 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더라고요. 그것이 참 인상적이었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물론 그 23명 모두 고마워했겠지요. 그런데 이 수영 선수에게 어떻게 연락처를 잘 몰라서 내지는 찾아갈 방법이 없어서 아마도 감사의 표현을 못했을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감사의 표현을 하지 않으면요, 몰라요. 그걸 꼭 말해야 하냐? 말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의 표현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단순히 생색내는 것이 아니라 그 감사의 표현을 통해서 서로를 더 신뢰하게 하고 더 사랑이 풍성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10명의 나병 환자를 만납니다. 그들이 멀리 서서 소리 질러요. 자, 누가복음 17장 12절과 13절입니다.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고는 10명의 장정들이여 멀리 서서 외치는 겁니다. 가까이 나올 수가 없어요. 나병 환자들은 사람들이 가까이 하면 안 돼요. 그래서 멀리 서서 힘을 다해 외치는 겁니다. 예수 선생님 우리를 좀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예수님이 보니까 너무 짠하고 불쌍해요. 자, 14절 말씀입니다.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예수님께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여라 라고 시키셨어요. 그런데 이 말씀은 원래 치료가 다 되고 마지막에 하는 말씀이거든요. 나병 환자가 치유함을 다 받고 제사장들에게 가서 검증을 받아야 돼요. 그래야 마을 안으로 들어올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다가가셔서 손을 얹어 치료해 주시거나 기도해 주신 것도 아니고 그냥 제사장들에게 가서 보여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분들이 믿음으로 가다가 치료를 받았네요. 얼마나 기뻤을까요? 뛸 듯이 기뻤습니다. 너무도 기쁘고 감사해서 그 중에 딱 한 명이 다시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자, 15절 16절 같이 봅니다. 시작.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아멘. 한 사람이 그가 나은 것을 보고요 너무나 감사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찾아서요 달려와서 예수님 발 아래 납작 엎드렸어요. 그리고 감사합니다 주님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그가 어디 사람이라고요? 사마리아 사람. 이스라엘 사람들이 멸시하고 증오하는 그 사마리아 사람이 너무나 감사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예수님께 나온 거예요.
예수님이 얼마나 또 감격하셨을까요? 예수님이 감동을 받으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또 한편으로는 안타까워요. 자, 17절 18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았지 않느냐? 그런데 9명은 어디 있느냐? 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 말씀은 예수님이 생색내고 싶어서, 인사받고 싶어서 이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온 사람, 이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그들이 치유를 받았어요. 너무나 감사해요.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하면 자연스럽게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거죠. 여러분, 우리 지난주에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제목으로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은요, 우리의 존재예요. 우리의 존재가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있는 모습 그대로를 바라보시면서 기뻐하세요. 영광을 받으세요. 여러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요,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우리 4절 5절 읽진 않았지만 오늘 송찬식도 있고 해서 짧게 읽었어요. 4절 5절입니다. 여호와여, 세상의 모든 왕들이 주께 감사할 것은 그들이 주의 입에 말씀을 들음이오며, 그들이 여호와의 도를 노래할 것은 여호와의 영광이 크심이니이다. 아멘. 세상의 모든 왕들이 권력을 가지고 있고 부귀영화를 가지고 있는 그들이 하나님께 감사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이며, 이들이 하나님의 도를 노래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너무도 크시기 때문입니다 라는 거죠. 그러니 세상에 아무리 권력과 부귀영화를 가진 자라 할지라도 다 하나님께 나와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것을 선포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세요. 아무리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속상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개입하시는 섬세하신 손길들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요, 나는 내 인생에서 나쁜 일만 있었어. 아니요, 천만에요. 나쁜 일만 생각하니까 나쁜 일만 있는 거예요. 감사한 일을 찾아보세요. 너무나 많아요. 그런데 오늘날 이 현대사회 속에서요, 말세에 나타나는 현상에 대해서 디모데후서 3장에서는요, 그 중에 하나가 감사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감사하지 않아요. 없는 것만 생각해요. 내 아이에게 뭐가 없더라. 요즘 아이들, 청년들, 청소년들이 뭐가 없더라.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내 머리가 나쁜 건 엄마 아빠 탓이고 왜 엄마 아빠 머리는 나빠서 내 머리가 이렇게 나쁜 거야. 저도 할 말이 없어요. 예? 여러분, 요즘 뉴스를 보세요. 다 남 탓이에요. 다 남 탓. 원망, 전죄, 판단. 그런데 어떻게 감사가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감사가 일어나기 어렵겠죠. 초, 중, 고등학교 학생들의 인권에서 인권은 높아졌어요. 그런데 선생님들과 부모님의 권위는 추락할 대로 추락했죠. 우리의 삶의 모습입니다. 20편 138편은요, 다윗의 고백이에요. 다윗이 살아오면서 하나님께 너무나 감사해서 그 감사의 고백을 올려드립니다. 자, 1절 봅니다.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신들 앞에서 주께 찬송하리이다. 전심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며 신들 앞에서, 이 신들은 이방 신들이죠. 헛된 신들. 그 신들에게 감사할 것은 하나도 없어요. 그 신들에게는 찬송의 대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감사와 찬양을 받기에 합당합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인 거죠. 어떤 분들은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거예요. 다윗은 왕이었으니까 나도 그렇게 많이 가졌으면 감사하겠다. 나도 다윗처럼 권력과 부귀영화를 가지고 있으면 감사할 것이다 생각하시는 분들 계시는데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의 죄성은요, 조금씩 우리가 가진 것이 늘어날 때는 감사하다가도
많이 갔잖아요. 당연한 줄 알아요. 별로 감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감사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인 거죠. 하나님께서 별로 인정받지 못하던 8번째 막내 아들을 왕으로 세우십니다. 형들에게도 인정받지 못했어요. 그에게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을 붓습니다. 그 이후로 그의 인생에 좋은 일만 있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1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장인어른인 사울 왕이 이 다윗 죽이겠다고 쫓아다녀요. 일개 청년과 왕의 군대가 어떻게 상대가 되겠습니까? 제대로 된 삶을 살아갈 수가 없어요. 황폐함 그 자체입니다. 이 시편을 기록할 때도요, 편안한 순간이 아니에요. 행복하다, 이런 순간이 아니에요. 제 7절 봅니다. 7절 같이 봐요. 시작. 내가 환난 중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를 살아나게 하시고 주의 손을 펴사 내 원수들의 분노를 막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구원하시리이다. 아멘. 내가 환난 중에 다닐지라도, 내가 지금 어렵고 힘든 길을 가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살아나게 하시고 내 생명을 주장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손을 펴사 내 원수들의 분노를 막으시고 주의 오른손이 나를 구원해 주십니다. 건져 주십니다 라는 기도예요. 여러분, 고난 중에 다윗은 기도한 거죠. 그래서 3절에서는 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간구하는 날에, 내가 기도하는 날에 주께서 응답하시고 내 영혼에 힘을 주어 나를 강하게 하셨나이다.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 찾았어요. 하나님 간구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분명히 응답하시고 나에게 새 힘을 주시고 나를 강하게 하셨습니다 라는 고백인 거죠. 여러분, 다윗은요, 자기가 잘나서 똑똑해서 유능해서 왕이 된 것이 아님을 알고 있었던 거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예요. 전적인 하나님의 돌보심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었고요. 늘 하나님을 감사하는 그를 하나님께서는 너 참 내 마음에 합하다 라고 표현해 주시는 거죠. 여러분, 많은 것을 가져야 감사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제가 예전에 교회를 섬길 때 7살 어린아이가 유치원생이 미끄럼틀 꼭대기에서 뚝 하고 떨어졌어요. 떨어지면 보통 이게 무게가 머리가 무거우니까 이렇게 거꾸로 떨어지잖아요. 그런데 이 아이가 본능적으로 이제 땅에 이 왼팔이 닿았어요. 그리고 왼팔에요, 골절이 하나, 둘, 셋, 4군데가 났어요. 심각한 골절이죠. 그 이야기를 듣고 빨리 병원에 갔습니다. 갔더니요, 이 아이가 천진난만하게 웃고 있어요. 씩 웃어요. 엄마 집사님도 웃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러시는 거예요. 이 아이가 4군데나 골절이 났대요, 목사님. 그런데 선생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만약에 그 충격이 머리에 갔으면 목이, 신경이 나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는 평생 장애인으로 살 수 있었을 것인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팔만 다치게 해주셨어요. 게다가 왼팔이에요. 오른손으로 숙제도 할 수 있고요, 화장실도 가고요, 밥도 먹을 수 있어요. 막 기쁨에 차서 얘기하시는데, 감사하다고 말씀하시는데 제가 더 감동을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위로 기도해 드리는데 아멘 아멘 하시면서 기도를 하셔서 제가 참 감동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도 감동을 받으셨겠지요. 그 상황 속에서 감사할 수 있는 것, 여러분, 하나님과 목회자를 감동시키는 감사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다윗의 감사의 내용 좀 더 찾아보겠습니다. 자, 2절을 보겠습니다. 2절에 3가지 그가 감사한 내용이 나와요. 함께 봅니다. 시작.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며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주의 이름을 주의 모든 이름보다 높게 하셨습니다. 아멘. 다윗의 감사, 첫째, 예배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기 때문에 저는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 때문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성실하심 때문에 저는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죠. 자, 첫 번째 감사 이유, 예배예요. 예배.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가장 기쁨이 되었는데요, 그 이유는 다윗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너무나
기뻤습니다. 사무엘하 6장 16절에서 17절 말씀이에요. 여호와의 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에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그를 업신여기니라. 여호와의 궤를 메고 들어가서 다윗이 그것을 위하여 친 장막 가운데 그 준비한 자리에 그것을 두매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니라. 다윗이 왕이 되고 가장 먼저 한 것은요, 블레셋에게 빼앗겼던 법궤를 다시 제자리로 모셔오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있는 이 법궤를 가지고 와서 예배할 수 있다라는 그 기쁨에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뛰놀며 춤을 췄다니까요. 백성들 앞에서가 아니라. 그런데 이 미갈, 사울의 딸 미갈은요, 예배에 감격이 없어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아요. 채신머리 없게 왕이 백성들 앞에서 춤췄다고 정죄합니다. 여러분, 다윗은 백성들 앞에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춤을 추며 예배한 거예요. 하나님께 최고의 예배를 드리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법궤를 안치하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립니다. 감사의 예배, 기쁨의 예배, 그 예배를 드리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하며 감사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뻐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예배에 목숨을 드리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예배에 목숨을 거셔야 돼요. 나는 이 예배를 타협하지 않겠다라는 마음으로 사셔야 돼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회복시켜주는 통로가 바로 이 예배입니다. 이 예배가 회복될 때 우리의 삶에 복이 임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이 자리가,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는 자리,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는 자리, 우리의 상한 몸과 마음을 치유하시는 은혜의 자리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감사의 이유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이에요. 그 인자하심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거죠.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은혜입니다. 다윗의 일생일 때 가장 큰 잘못, 그의 충신 우리아를 죽인 거죠. 그리고 그의 아내 밧세바를 취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너무나 속상하셨어요. 그리고 다윗과 밧세바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가 죽습니다. 결국 이 다윗의 죄악으로 인해서 충신 우리아도 죽고요, 그 아기도 죽는 거예요. 그러면 그 대가는 당연히 다윗이 받아야죠.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그의 처절한 회개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시편 51편 7절에서 9절 같이 봅니다. 시작. 웃을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내게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들려주시사 주께서 꺾으신 뼈들도 즐거워하게 하소서.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아멘. 나를 정결하게 해주십시오. 나의 죄를 씻어주십시오. 나의 죄를 다 돌이킬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의 그 기뻐하시는 소리 다시 들려주십시오. 그 간절한 회개의 기도, 하나님께서요, 그 용서의 기도를 받으십니다. 그리고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그 용서의 징표로 솔로몬을 주시는 거예요. 다윗과 밧세바 사이에 태어난 솔로몬. 어떠 보면 정통성을 볼 때요, 밧세바를 통해서 정상적인 왕자가 나와서는 안 되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그 다윗과 밧세바를 통해서 낳은 솔로몬을 다음 왕으로 세워주시고 그가 성전을 짓게 하십니다. 여러분, 다윗이 얼마나 감동받았을까요?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신 하나님, 다시 그 기쁨의 소리를 들려주신 하나님.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큰 기쁨은요, 성공하고 부귀영화 갖고 잘되고 그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해 주신 은혜, 자녀 삼아 주신 은혜, 영원한 생명을 주신 은혜, 그것이 세상의 어떠한 것보다 가장 큰 값진 감사의 이유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용서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자비하심, 그 사랑으로 우리가 사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해주신 그 놀라운 은혜에 감사함으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 번째 감사의 이유는요, 하나님의 성실하심이 있어요. 그 사울이 10년 넘게 다윗을 죽이겠다고 쫓아다닙니다. 나중에는 아들이 아버지 죽이겠다고 또 쿠데타를 일으켜요.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요? 그런데 그 모든 위기의 상황 속에서, 그 찢어지는 아픔의 순간 속에서 하나님은 성실하게 다윗을 도와주십니다. 그것을 깨달았어요. 자, 시편 37편 3절 봅니다. 우리 함께 볼게요. 시작.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아멘. 이 땅에 우리가 머무는 동안 하나님의 성실하심, 때마다 우리를 밥을 먹잖아요. 아침, 점심, 저녁 꼬박꼬박 먹는 것처럼 그 하나님의 놀라운 성실하심은요, 저와 여러분들을 붙들고 있고, 때로는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고 아픔 가운데 있고 속상할 때마다 변함없이 성실하게 우리를 붙잡고 도와주시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분 좋을 때만 도와주시고 기분 나쁠 때는 안 도와주신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세요. 언제나 성실하게 아침마다 빛을 우리에게 쏘여주시듯이, 이 신선한 공기를 우리에게 주시듯이 변함없이 성실하게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그 하나님으로 인해 감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예배하게 하여 주시고 성실하게 우리를 도우시는 그 은혜 아래 올 한 해를 감사함으로 마무리하시고 내년을 준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올 한 해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 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어려운 중에도 힘을 다해 예배하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그 성실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힘들고 속상하고 눈물나고 아픈 일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나아갑니다. 사랑하는 종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새 힘을 주시고 승리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